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666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1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구절을 좀만 더 리뷰를 해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짐승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확 휘어잡고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요한계시록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표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난해한 구절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융표는 무엇인가 이라는 것과 또 666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인터넷에 설치해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고, 상징이다, 아니면 실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은 666은 또는 표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 1세기 원독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베리칩에 관련한 그런 논란들 때문에 1세기 원독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정시켜 버린다고 하면,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이 1세기 원독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1세기 원독자의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고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각각의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15절부터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역할을 하는데, 이제 모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종들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라는 거죠.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표를 좀 원어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카라그마라는 뜻인데요. 이 카라그마라는 뜻은 헬라어 카르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 원어의 원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긁힌 자국을 의미하는 것이 카라소인데, 이것이 조금 시대를 지나면서 도장 또는 조각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라그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고 이 신약 시대만 나타났을까요? 예, 당연히 히브리어로도 이 표가 두 가지 언어로 상징이 됩니다.
첫 번째 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 15절에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하고, 그 표를 받고 가인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그를 죽이거나 해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 표를 주어서 가인에게 줬거든요. 즉 이 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표의 의미, 약간 부정적인 의미, 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인에게 주신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라는 단어가 에스겔 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 나온 표는 타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알렙부터 타브까지 있는데 이 타브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좀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타난 표는 타브라고 해서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표를 받은 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하나의 인침의 사인으로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 타부를 받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내가 절대로 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두 번째 타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난 오트라는 단어와 또 에스겔에 나타난 이 타브라는 두 단어, 표에 대한 그 두 단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온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 카라그마의 그 의미는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 두 가지의 표를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을 내용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두 개의 그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떤 표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써서 1세기 원독자들한테 보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세기 원독자들,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표 받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노예나 군인들에게 이마나 머리에 심볼 같은 것을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의미로 그 종이나 군인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이 사람은 어느 군대에 소속되었다. 이 사람은 어느 주인의 노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 알 수 있게끔 소유의 표시로 또는 보호의 의미로 표시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들에게 그 표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걸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어쩌면 상징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으면 힘들어도 어렵지만 받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 가운데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죠? 길드에 모여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또 트레이드하고 하면서 어떠한 그 공동체 조직들 간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서약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는 나의 주인이시다. 가이사랴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하나의 상징과 그
서약식을 통해야만 그 길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는 의미는 길드에 들어가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표는 내가 신앙을 정말 이것을 신앙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황제 숭배 사상을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집중할 거냐라는 것에 그 물음이고 대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표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1세기 원독자들 가운데 분명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볼 것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짐승에게 절을 하거나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꾼 그것의 역할로서 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보여줘야 되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좀 보면서 이 표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에 나타난 그런 어떤 영적인 또 상징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다. 예, 맞죠. 두 가지에 다 맞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 가운데 와서 이 표가 666이 계속해서 변천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저한테 썸띵 있었던 거 마음이 좀 불안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어쨌든 이 표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의 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이 표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1세기 원독자가 되어서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길드에 가입을 못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표가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심볼, 이 낙인을 지켜서 하나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일들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든 실제적으로 보든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가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내 모든 생활과 사고 방식과 나를 이끄는 모든 작동 원리 원칙들이 나의 정욕과 욕심과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내가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악의 조직과 정체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정치적인 그 짐승 또는 영적인 짐승들이 역할들이 변하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세시대 교회의 그 표는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짐승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이 정치적인 짐승은 황제겠죠. 그 당시에도 황제가 있고 또 교황이 어쩌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마나 그 손등에 십자가의 표식을 하는 그 서약식을 통해서 교회에 가입을 하거나 그 길드에도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영적인 그러한 상태와 표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서 보면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가인의 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표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 받는 거, 내가 어떤 표를 받느냐,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 표라는 것은 자세하게 또 설명해서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18절에 또 친히 얘기를 해주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러니까 이 18절에 요한이 이것이 어떤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써준 것 같아요. 자, 지혜가 가지고 말씀을 풀어라. 총명한 자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666, 이것이 모두 다 이꼴이란 거죠. 그래서 결국 표 이꼴 666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제 666을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레부터 타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각각의 문자마다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 알레분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이라는 한글도 이꼴 1이죠. 우리 1을 쓰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가 숫자 음값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 해석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의미하는 것이 라테이노스, 이 알파벳 값을 다 상징하면 666입니다. 자, 그러면 네로 황제도 있겠죠. 네로는 라틴어로 보면 네론 카이르스인데 이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1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네론 카이러스를 666이라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61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숫자는 616 또는 666으로 보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볼 때는 네로가 아닌 그 나라들을 좀 상징 보면 나라는 66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표라는 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리고 666. 로마가 됐던 네로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표, 즉 상징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숫자를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여러분 숫자 7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안식하다, 완전하다는 숫자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6이라는 수는 7보다 하나가 못한 수여서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숫자가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만 그 수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자는 777을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다 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777인 그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88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888, 8이라는 히브리어는 해라는 뜻인데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의미를 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 666은 777 또는 888의 이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되었던 네로 황제가 되었던 이들이 너희가 지금 힘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고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힘과 권세는 교회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묵시문학이라고 장르를 했고 또 하나는 서신서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로마의 핍박과 황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666을 네로다 또는 네로 로마다 이렇게 해서 써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편지는 사찰에 걸려서 다 찢겨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에서 그러니까 편지도 이제 암호화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1세기 코드화된 암호를 풀면서 1세기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이해시킬 만한 그 언어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게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세기 교회, 중세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 세 시대, 여러 세대에 적용을 해도 다 맞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666은 계속해서 변천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